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며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며 똑같이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지 못한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자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듣는 이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증거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구별되게 아버지 하나님여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변치 않는 사랑에 저들의 마음을 감화시키며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이 재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쓰임받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까지로 복음의 진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기관들을 세우시고 부서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선교회와 여선교회와 실업인선교회와 그 밖의 모든 선교회들 위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서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는 말씀을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며 변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지도자들을 통하여 속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교가 넘쳐나는 속회와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계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절이 임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선교센터도 아름답게 증축되고 봉헌되게 하여 주시며 저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는 교회 세워짐의 역사도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완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드러내고 저 무슬림 땅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망하며 좌절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 입을 열어 찬송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성경 공부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잊지 말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말씀을 배우며 은혜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남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성경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주중에 열려지는 많은 성경 공부의 시간들 많이 참석하여 말씀을 좀 더 깊게 진지하게 배우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며 저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또 영상을 통하여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간과없기는 등록하는 입마다 다 성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성경 공부 트리니티 성경 공부 외에 하반기 성경 공부 교육 프로그램들이 일제히 개강했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 시간이 있지요. 여러분들 다 선택하셔서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배우며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말씀의 자리 또 배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주관하는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라고 하는 소제목입니다. 오늘은 트리니티가 끝난 후에 바이블 캘리그래피, 발도르프 인형 만들기, 수화 찬양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지 마시고 수화 찬양 같은 데는 참 좋지요. 여러분들 나중에 봉사 가더라도 선교를 가더라도 요즘에 말 못하시고 듣지 못한 분들이 참 많으신데 배우면 좋습니다. 여하튼 배우면 좋은 거예요. 오셔서 많이 배우시면 좋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발도르프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캘리그래피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배우시며 또 집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으네요. 내일도 또 있다고 합니다. 꽃꽂이 교실, 선물 포장 교실, 커피 만들기 등등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좋은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도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광고입니다. 제출하신 과제물의 점수는 1층 본당 로비 과제물 앞에서 교구별로 이렇게 선교구별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과제물 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모으시는, 여러분 나중에 그 모으신 거 참 귀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꼭 회수에 가시고 또 고유번호 잊지 않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에레미야서 4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백이범 성도님 10교구에 그 다음에 75구의 최주연 권사님, 먼저 백이범 성도님 나와서 말씀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10교구의 백이범 성도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만일 내가
만일 내가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 정의,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주연 권사님. 안녕하세요. 75교구 동탄강인교회 최주영 권사입니다. 요절 말씀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 동탄 강인교회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 먼 데서 성경 암송하기 위해서 동탄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감사하죠. 동탄이면 얼마나 이 아침에 오려고 하면 얼마나 빨리 아침 일찍 오셨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좀 찬바람이 불어서 에어컨을 끄라 그랬더니 덥지요. 참으세요. 자꾸 이렇게 하면 신경 쓰이니까 온도 조절 좀 해주시죠. 위에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서 7장 1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합니다. 7장 한 절입니다. 한 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인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끝없이 보냈으나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두 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렸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임이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자기 동족에게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에레미야의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너 망해, 너 죽어, 너희 안에 기쁨의 소리와 환희의 소리가 사라져,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되고 황폐화될 거야. 거기에 목축대 옛날에 저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실로 땅도 다 무너질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7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의 말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망한다, 팽한다, 무너진다, 사라질 것이다, 웃음이 없다, 그 반대로 포악하다, 완강하다, 폐역하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언약의 백성의 자신의 신분을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모습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가만히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용서하십시오. 길을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제 경험입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걸을까?
왜 저런 모습을 하고 다닐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꼭 와서 인사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죽겠어요. 왜 나에게 그런 말을 생각하게 했는데 왜 꼭 그분이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이고 주여 좀 기쁘고 힘있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어깨도 피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이요 어깨 치는 게 아니라 좀 어깨도 피고 맨날 듣던 말씀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요 들이요 빛이요 맨날 듣는 말씀 다 그렇게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왜 그렇게 후들근하게 다른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서라도 정말로 왜 저렇게 하실까? 그러면 꼭 찾아와서 꼭 지나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손을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5장 4장까지 했죠. 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레미야는 뭐예요? 부패를 얘기해요. 전적인 타락, 총체적 위기, 그리고 심판의 두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총체적인 위기는 어디서부터 마지막 보루가 어디 무너질 때에? 종교가 무너질 때. 종교가 타락하면요 총체적인 위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보면 사회도 타락합니다. 도덕도 타락됐습니다. 정치도 타락됐습니다. 근데 오늘 뭐예요? 심지어 종교까지 타락돼요. 오늘 이 5장서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심판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범죄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종교적인 것이 삶의 변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철저한 타락.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들 뭐합니까? 종교가 타락하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우상과 똑같이 취급하고 세상의 가치로 교회에서 전해지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전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아니죠. 근데 이 시대의 유다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종교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것들을 얘기한다. 거기 어떻게 구별된 게 나올까요? 거기 어떻게 달라짐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가증한, 그러니까 여기서 예레미야는 가증한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문제가 되니까 도덕적인 것이 문제되고요. 도덕적인 것이 가치 기준이 사라지니까 뭐예요? 사회가 무너지고요. 사회가 무너지니까 총체적인 위기가 돼요. 그 예가 뭐예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나아가 정의를 행하며 뭐라요?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받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정의를 구하고 공의.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 뭐예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정말로 천성과의 가시처럼 벌레만도 못한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이 죄된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 은혜가 내가 있으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감격이 넘쳐나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 마음이 생겨.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공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고독한 자, 외로운 자, 나그넨 자, 가와와 과부를 이게 공의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게 뭐예요? 저스티스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사회가 되지 아니하면 정의로운 사회가 안 돼요.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지 되고 나면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공의가 먼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이웃에,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 알지 못하지만 소외당하고 어렵고 곤고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고 나누고 섬기는 이 공의로운 삶의 모습, 가장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네와 나그네를 돌보며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 공의로운 삶의 모습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사회 속에서 표출될 때 사회는 뭐예요? 정의구현의 사회. 이거 없이는 정의가 안 돼요. 슬로건을 가지고 정의 구현한다고 해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공의로움이 없는데 무슨 정의로움이 돼요?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정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공의로운 일에 대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렵고 소외당하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뭐예요? 나눠주고 섬기고 저들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이 공의로운 모습이 있기에 그나마 이 사회가 이 정도지요. 여러분 복지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복지 제도가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표 있는 사람들이에요. 투표권 있는 사람들. 여러분 11월 마지막 날에 우리 교회에서 뭐냐 하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300만 가까이 돼. 230만입니다. 좀 300만 가까이 됩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호적이 없는 외국인 자녀가요, 우리나라에 사는 자녀가 2만 명이에요. 호적이 없으면 뭐예요? 교육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호적이 없는 자녀가 2만 명이에요. 여러분 미안해 왜 이렇게 얘기 뭐하지만 이렇게 좀 일하다 보니까 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서 보고받는 이야기가 많아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5세 이상 돼서 15세 미만의 집 가출해서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이에 태어나는 미혼모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상하지요? 주는 얘기 드러나는 얘기만 하지 사회의 어두운 모습에 돕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여성교회가 미혼모도 돕지요. 소외당한 자들 어려운 이들 찾아가지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의 복지가 잘 돼도요 지금은 60%가 교회가 복지관 운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하나도 뭐랄까 철저한 타락이라고 할까요? 한 사람이라 있으면 이성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10명이라 그랬어요. 10명.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룻의 가족, 룻, 그 다음에 그의 처, 애들 뭐 해보니까 한 7명 정도는 될 것 같아. 3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와 공의지만 지들이 맹세했더라도 실상의 거짓이 맹세요 진리를 찾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치시는데도요 아픈 줄 몰라요. 쉽게 표현할까요? 얘기할까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요? 깨닫잖아요. 내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삶의 자리를 고정하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듣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마다 일마다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 일을 내게 주셨을까?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행하게 하실까? 그럴 때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주일만 나와서 이제 뒤에 보면 그 얘기합니다. 제사만 있지 제사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임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하셔서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열왕기 상하의 말씀도 역대기에 나오고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변 국가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저들을 경고하시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들의 일생의 삶 속에 보여주시고 행하셨는데 저들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예요?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면 뭐예요? 저 길가에 뿌려진 씨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똑같은.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영적인 빈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저희들은 비천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며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법, 혹 참된 신앙의 도리에 모르는 거예요. 영식은 남아있는데 제사할 줄은 아는데 내용이 사라진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했을 겁니다. 예배의 순서 보세요. 왜 우리 교회는 일어났다 앉았다 무슨 뭐 주기도문도 했다 사도신경도 했다 뭐 교동문도 했다 왜 이래요? 왜 이 예배 시간이 전반치 못하고 여러분 다른 데는 더 심해요. 나와서 춤까지 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는요 가장 예배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영광송을 돌리잖아요. 성가들을 통해서 임내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예배를 영광 받으세요. 오직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임내 영광은 닥사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찬송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잖아요. 그러기에 구약성서에는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제사에 뭐가 있어요? 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그게 예물이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물 드림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광 돌리잖아요. 성가대의 찬양에 울려 퍼지고요.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너무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물 제가 드립니다. 절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 뭘 줘요? 우리에게 블레싱 하잖아요. 축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배.
그러면 예배가 앞에 나와서 번쩍번쩍거리고 무슨 뭐 조명을 켰다 켰다 뭐 반짝이가 돌아가고 막 앞에서 그거 어떻게 얼마나 정신 사나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네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알지도 못하면서요,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뭐예요? 하나님이 라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황소가 자기 주인의 멍에를 꺾은 것처럼 달아났지만은 사자나 이리의 밥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받게 될 것이에요. 황소가 뭐예요? 뿔로 들이받아가지고 멍에를 뜯어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가면 살 것 같았지요. 이리와 사자와 저 표범의 공격을 받아 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고 끊어버린 자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그는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 얼마나 영적인 배교의 모습이에요. 발정난 것처럼 말이에요. 이리저리 뛰돌아다니는. 좀 예수 믿으면 좀 차분해야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마침 예수 믿어서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맺으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뭔가 자신의 유익을, 이게 다 악한 것들. 이에 하나님은 내가 어찌 그것을 보고 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인쳐줬는데 하나님 백성께 살지 못하고 오히려 배역하고 배교하며 하나님 없이 살 것 같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만이 그의 삶이 온전한 삶인데 멍에를 뜯어버리고 바깥에 뛰쳐나가는 저들을 내가 가만두겠느냐 말이야. 가만두면 뭐예요? 하나님이 욕되시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고 구원받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늘 인도하시는데 내 삶의 자리는 여전히 예전과 보다 더 삶의 지경이 넓혀졌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모르며 살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를 향한 얘기예요. 나를 향한 얘기. 신 아닌 우상 숭배를 섬기면서 허탄한 우상을. 여러분, 우상은 이기적인 거예요. 우상은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형상을 만드는 거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건 뭐예요? 다분히 나 때문에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에는 우상을 위한다는 얘기 없어요. 우상의 뜻을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진이에요? 진이가 누군지 알아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몰라요? 진이야. 그러면 쑥 올라와서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 심판의 성격이 어떤 거냐? 무서운 심판이 도래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의 포도로 만드셨는데 그 열매는 역겨운 냄새나는 들포도나무거든. 그래서 뭐예요? 다 제거하지 말고 가지만 제거하라.
왜요? 왜 가지만 제거해요? 품기는 좋은 품종 심었는데, 좋은 품종 심었는데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냄새 열매는 들포도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였고 하나님의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허망한 얘기하며 우리의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얘기하며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런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을 마치 선지자가 얘기하는 말을 바람처럼 공허한 것으로 야 그런 소리 허덜마 절대 그런 일 없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돼서 말로만 나는 망할 힘이 없어. 난 심판 안 당해. 아무리 저 아스루가 생각하고 블레셋이 넘어오고 아니 저 바벨론이 넘어오고 페르시 끝도 안 해. 그런데 심판하신대잖아요.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북쪽에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에 대요. 북이스라엘 누구에게 망해요? 북이스라엘 아시리에게 망하잖아요. 722년에. 남유다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몇 년이요? 587년에. 누가요? 바벨론에.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요, 말을 타고 뭐요? 활을 잘 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 타고 화살 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말을 타고 활에 능란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었답니다. 그 심판의 양성이 어떤 거냐? 어떤 심판의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고 묻거든 이 에레미야가 얘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저들 가운데 돌이키는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회복을 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다 안에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로 돌아올 때 첫 번째 돌아오는 게 첫 번째 저 스룹바벨과 두 번째 느헤미야와 세 번째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와가지고요 약 6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여러분 말라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그 세례요한의 외침이 시간적 경우는 말라기와 별 차이 2장밖에 성경이 차이 안 나지만 역사는 600년이에요. 그러면서 어디요?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건너가지요.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하잖아요. 예루살렘 통해서. 예루살렘 지배하면서 로마가 313년에 우리나라의 국교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는요 출쑥날쑥. 그래서 로마의 패망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는 인류에서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각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저 팔레스타인 땅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그 팔레스타인이 유대인과 싸움이잖아요. 내 땅이니 네 땅이냐는 거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흩어진 유대 가운데 가장 피해를 극심한 나라, 복잡한 나라에 속한 유대인이 폴란드잖아요. 폴란드에 아우슈비츠 용서가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때부터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요, 찬란한 역사였잖아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인도 안에 그의 삶들이 얼마나 귀한 삶으로 많은 자들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살았잖아요. 이 심판 이후에, 유다가 멸망한 후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점차로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고,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놨지 하나님은 절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본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아픔과 내가 당하는 절망과 내가 당하는 실망은 문제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의 손 묻혔고 살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터인데, 내가 하나님의 손 놓고 잠시 방심한 다음에 손 놓고 내 삶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잊어버리고 살았더니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내 삶에 힘듦이 없고 내 삶에 곤고함이 오는 거죠. 뭐 하나님이 날 미워하나 봐,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안 미워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그 신실하는 게 헤세드,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유다의 우매함이에요. 여기 22절에 말씀하셨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나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십니다. 그 깊은 바다도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로? 모래로. 지나치지 못하게 하고 파도가 거세나 넘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근데 너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걸 다 물리쳤고 막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자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도리를 망각했지요. 여기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있어 새 사냥꾼과 같이 덫을 놓아 사람을 잡고 세장의 새들이 가득만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고 그리고 너무 번창하고 거부가 되는데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 같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을 지었고 살찌고 윤택하며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와 제품을 공정하지 아니하게 하고 내가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포박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잠시 고난과 곤고를 당하나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출현과 더불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 싸그리 멸절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무서워야 돼요. 무섭고 두려워야 돼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음.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내 백성을 그래서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요 사회적 불의에 편승하여 온갖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권력화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종교가 권력화되면 안 됩니다. 정치와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요. 견제가 돼야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만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만 자, 6장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6장에 와서는 더 뭐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6장에 와서 7장에 와서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의 50장의 말씀을 쭉 읽어다 보면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예요? 눈물 흘려가며 하는 거예요. 어제도 죄에 대해 얘기했는데 오늘도 또 죄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심판에 대한 얘기했는데 오늘도 또 심판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습을 받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예요? 앞장에서 얘기했던 우상의 허탄한 모습, 불러도 대답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곤고할 때 너희가 나타나서 너희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하나도 왔지 않느냐. 그들과는 다른 존재들, 네가 얼마나 허탄한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적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돈 여러분의 도움이 돼요? 구원자가 돼요? 돈 많으면 뭐예요? 마음이 병든 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돈 갖고 여러분의 삶의 유익함과 여러분의 삶의 유흥을 지킨다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냐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미국 이민 간 부모들이 가장 뭐예요? 가슴 아픈 때가 뭐냐?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는 순간부터 아빠가 아니라 뭐예요? 아저씨. 지난번에 어머니 가장 많이 얘기하는 얘기, Leave me alone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대학 가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요. 요즘은 이민 가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더 좋지요. 좋지요. 어디 가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의 역사 가운데 이때까지 하나님 지키셨는데 그들 모르고 뭐요?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러는 거예요. 저들이 존재가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인데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 약속함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주의 백성이 돼요. 그 언약이 있기에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걸음마다 지키시고요,
내가 어두운 가람에 갈 때에 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인도자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더라도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커버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상호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깬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려버린 거. 뭐래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바알이 좋고요, 아세라가 좋아요. 쟤들은 얘기도 안 해요. 내가 뭘 얘기해도 뭘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저 내가 주는 거 좋아하고요, 내가 바치는 거 좋다고 그러고요, 내 맘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그게 정말 신일까요? 그게 믿음의 대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공의를조차 그들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폐역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더불어 우상 숭배를 하며 인신 제사, 가증한 죄죠. 하나님 앞에는 제사는 드리는데, 성전에 와서는 예배는 드리는데, 나가서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어요. 회색지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회색지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입으로는 찬송하지만 나가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받아요. 우리도. 심판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외 있어요? 예외 없어요. 다 죽어요. 불사신 있으세요? 아니에요. 다 죽어요. 죽음은 어디서요? 심판대 앞에서요. 그 심판의 장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때에 내가 뭐예요? 죽음을 면케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허물이하고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이거 보는 사람은 다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 가요. 지옥. 그래서 교회에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안 해서 말이에요.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꼭 가봐야만이 알아요? 여러분, 죽어야만이 죽음의 현실을 알아요? 죽음의 진실을 아시겠어요? 그거 알려고 하면 끝이에요. 죽어봐야지. 보세요. 죽어보세요. 뭐 그렇게 얘기할 말 없죠. 난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다. 그럼 죽어야죠. 근데 죽지 않고도 죽음의 진실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뭐 이 가증한 죄, 폐역한 이 죄에 대하여 심판의 확실성을 얘기해요. 너희가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온 백성 중에 진리와 공의를 추구하는 한 사람만 찾았다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그 구루토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갈 터인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요, 심판만 남은 거예요. 심판의 확실성과 구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침공입니다. 바벨론의 유다를 침공하는 겁니다. 유다를 향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1절에 나오는 겁니다.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의 가운데로 피난하라. 두고에서 나팔을 불고
벳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여러분 여기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에레미야가 속한 지파였거든요. 그뿐 아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 벳핫게렘이라는 것이 뭐예요? 포도원 얘기입니다. 포도원의 계곡이란 뜻입니다. 두고는 어디예요? 목축업이 발달했던 저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을 얘기하고 심판의 확실성을 얘기하는데요, 심판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저 북방의 저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으니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영역에 속해 있으며 베냐민 지파는 에레미야에 소속된 지파인데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저 포도원의 거기를 버리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땅,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땅은 저 바벨론 사람들의 목축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임박한 전쟁. 그러면서 뭐예요? 심판에 대해 얘기합니다. 고지하는 겁니다. 야,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여기서 목책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어대로 말하면 성벽을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무슨 죄요? 폭력과 탈취, 포악함, 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 하나님께서 그 심판은 거주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고 황폐한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유다 백성의 전반적인 죄, 그 가운데 종교적인 범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선교가 있고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죽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만 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괜찮아, 좋아,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아무리 너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뭐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된 거예요. 몸과 영혼이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영혼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뭐예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미래가 달라져요. 세상은 뭐예요? 육체가 건강할 때에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할 때에 영혼도 건강. 아니에요. 성경은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돼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신이 새로워지고 온전한 정신이 되고 그 정신이 건강을 가져다 주고, 건강이 뭐예요?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데 30분 잡고요, 그 다음에 운동화 1시간 해서요, 1시간 반 운동하지 말고. 하나님은요, 죄악길에 끝내 하나님의 백성이며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관계 없어요. 왜? 자연인이잖아요. 뭐 굳이 관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구름을 주시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저들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가음이 강팍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손을 넣기에 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훈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영이 깨어있을게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로.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유다의 죄에 대한 탄핵입니다. 여기서도 탄핵이 나와요. 하나님이 탄핵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탄핵이 정말 이런 뜻이구나 새롭게 알았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부패한 민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1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마을 같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줄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라. 탐욕에 이끌려가는 얘기죠. 여기에 예레미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심판은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모든에게 임할 것이다.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그들의 것이 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다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이 어떤 죄악이냐?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저들은 뭐야? 탐욕한 자들이다. 저들은 뭐요? 거짓을 행한다. 그러기에 저들은 평강이 있다 하나 평강이 없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부끄럽지 않고 얼굴을 붉어지지도 않는다. 양심에 뭐예요? 화인 맞은 자다. 좀 부끄러운 일이 하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좀 얼굴 붉어지는 일이 있으면 얼굴 붉어질 줄 알고 좀 고개 좀 숙이지. 숙이지도 않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피해보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은요, 당시에는 나에게 유익함을 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칭하는 내 이기적인 마음은 그 당시에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나중에 다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탐욕에 이끌려 공의가 없는 삶이에요. 욕심과 탐욕이 있으면 공의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요, 그 안에 공의로움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독과 외로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마음. 이기적인 마음에 탐욕과 욕심과 교만함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형편 못 돌아봅니다. 나만 보게 해요. 관점이 나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좀 손해보는 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 오늘 오셨으면 미안합니다만은 지난 주일날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추모 예배를 토요일날 그 길이 너무 막혀서 못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적으로 금요일날 옮겼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나오면서 예배 나가면서 저한테 말씀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와요? 6명 못 와요. 그래요. 그리고 확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6명 못 오는 게 중요한가? 몇백 명 못 오는 게 중요한가? 물론 그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이해 못하는 거 알아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미리미리 시간을 정해놓고 가자, 토요일날 가자, 이렇게 다 얘기하셨을 건데 이렇게 사정이 옮겨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셨을 겁니다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면요, 다른 사람을 살펴볼 줄 아님이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종교 지도자는 뭐예요? 탈선과 타락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 행위를 하면서도 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뭐예요? 마음대로 사는, 느낌이 좋은 대로, 기분만 좋으면 돼. 그러니까 내 기분 좋게 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이 아랑곳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심판의 원인을 얘기해요. 다름이 아니라 종교적 부패예요. 부패한 종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선한 길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해요. 나 안 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 나팔 소리를 들으라. 듣지 않겠노라. 무슨 얘기? 안 들어.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들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불과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했고 유향이나 향품은 필요 없다. 나는 그들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달게 받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이 패라그래프, 이 단락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화려했으면, 여기에 향내와 번제물이, 거짓된 제사는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당 굿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요란 법적지문 하잖아요.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 거짓된 제사는요, 번제와 향품 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단조로운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 단조로움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그 삶이 참 귀한 삶이 돼요. 복잡한 삶이 일상화되면 그 인생 복잡한 인생 돼요. 안 그래요? 복잡한 인생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함이 단조로움이 일상화돼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정갈해요. 그래서 심플리파이 하자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복잡하니까요, 컴플리케이 하니까요, 좀 심플리파이 하자는 거예요. 좀 끊고 살아요. 아니 왜 나이 들면서 더 복잡해 인생이? 안 그래요? 나이 들면 인생이 좀 심플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복잡해요 더? 옛날에 그 많았던 친구 다 끊어지잖아요. 진솔한 친구들 몇 남는 거 좋잖아요. 아직도 이리 기웃하세요? 저리 기웃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삶은요 단조로우면 단조로워. 신앙인은요 삶이 단조로워야 되고요. 그 단조로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맺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죄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신앙의 상실이고요, 거짓된 평화에 안주고요, 위선의 제사고요, 믿음과 순종이 분리된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 없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지요. 고대 전통이나 형식에만 집착해서 보면 언약의 본질을 잊어버렸지요. 나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잊어버렸지요.
돌아오면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저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짓 평화에 안주했지요. 값비싼 유황과 향품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시하려고 자기 위선을 감추려고 하지만 그 위선전제사 하나님 받지 않겠다고 선포하시죠. 거기에 믿음과 순종이 빠진 제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엔 거짓 제사랍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심판이 임한다. 그 심판날의 참상이 뭐냐?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부터 떨쳐 일어나리니 하면서요, 거기에는 활과 창을 잡기에 잔인함이 있고요, 바다처럼 표효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이 없어요. 너희를 치료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졌다며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스러워해요. 밭에 나가지 말라, 길로 다니지 말라. 무슨 얘기야? 안전한 곳이 없어요. 슬퍼하며 통곡하는 인생들. 굳이 설명 안 해도 잔인함과 그 다음에 사랑이 없음과 표하는 소리와 너를 치료함에 있어서의 손이 약해졌다며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안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뭐예요?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회개와 애통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할 줄은 인식이 돼야지. 아파할 줄 알아야지. 인식이 사라졌는데 아파도 아프질 못하는데. 그러면서 유다의 극에 대한 배역입니다. 에레미야는 골짜기에서 세척기 같은 유다 백성 중에 기금속 같은 이들을 찾고 있으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본달락은 뭐예요? 재련 과정의 이미지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또 느껴요. 저 같으면 그냥 없는 걸 하겠어요. 없는 걸로. 그리고 다시 세우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정도 하는데 야, 너 없던 걸로 하자. 다시 내가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을 끝까지 어떻게든지 이게 나중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거시적인 큰 구원의 역사에 큰 그림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 얼레고 달래고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때려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은 말하면 우리가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좀 살자 말이에요. 공중공중 뛰지 말고 여기도 왔다 저기도 왔다 공중공중 뛰다가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해요? 좀 자주 보시죠. 바빠서요. 바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미지 달라져. 다 바쁘죠. 다 바빠.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그러면서 7장에 와서는 위선적인 성전제사에 대한 에레미야의 질책입니다. 뭐예요? 위선적인 신앙이, 죄송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종교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7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배와 제사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성전.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성전에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뭐예요? 에레미야 이거 가지고 논문 쓴 사람들 있죠. 에레미야의 성전 신학이라고. 성전만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야. 우리와 함께 계셔. 성전이 있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왜곡된 성전 신학에 대한 오류를 에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자, 보실까요? 성전 제사에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성전이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너희가 여기 보십시오. 압제하지 아니하며 정의를 행하며 사는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성전이 있어서 이 땅을 영원히 너희가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어. 지금의 말하면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다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에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계명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는 우리 뭐예요? 내게 버거울 뿐이에요. 짐이 되지요. 여러분, 율법 보세요. 대표적으로 10개의 계명, 10계명. 우리는 그 계명을 볼 때마다 뭘 느껴요? 이거 지켜야지. 못 지키면서 뭐예요? 난 참 부족해. 그런데 나의 이 부족함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지, 예수님이 책임해 주시지. 이게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예요? 바울의 표현에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거 부족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죄성과 내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 인도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무슨 얘기예요? 그 언약의 계명은 자유인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그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유인 내추럴한 사람들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10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래면 뭘 얘기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얘기해. 그러면서 8절과 12절의 말씀에 민족의 배도와 율법의 거부를 얘기합니다. 죄의 모습이에요. 배도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거짓말을 의존한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죠.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율법을 어기는 거지요.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지요.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네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 정결 가시다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노하셨잖아요. 채찍을 드셔서 징계하셨잖아요. 그 모습이 뭐예요? 데자부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하신 거와 똑같잖아요. 도둑의 속을 만들고 장사의 속을 만들고 거짓 제사하고 제사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채찍을 들어서 정결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희 안에 가증한 일을 행하며 다른 신을 섬기며 거짓 맹세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말 의존한 너희들 뭐예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투영이죠. 예수님 예루살렘 선전이 있다고 해서 너희의 파멸 파국의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결론은 좋은 교회란 얘기입니다. 감동도 안 하시고 내 교회인데 내가 은혜 받는 건데, 그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나마 이 강남이, 이 압구정이 그나마 죄에 오염이 안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쪽에는 광림교회가 있고 저쪽에는 소망교회가 있기에, 양교회가 맞기에. 여러분, 교회란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밖에서 이 동네 얼마나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가족 가다가 어디 사세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저 압구정에 살아요. 그럼 그런데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맨날, 미안한 얘기지만 앞에 장사하는 분들 좀 미안하니, 여기 상가 매일 주인 바뀌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임대료가 비싼지. 장사도 안 돼요. 여기 사람 그렇게 많이 안 다녀요. 우리 교인들 빼면 별로 안 다닌 동네예요. 좋은 동네예요?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동네가 은혜롭고 성스러운 동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기 이쪽으로 좀만 넘어가면 저 신사동이 나오잖아요. 새로 가로수길, 세로수길. 요거 조금만 넘어가면요, 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안에 술집 별로 없어요. 여하튼요,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여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사시는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도 뭐예요? 삶이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 단임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종교가 삶과 행실이 분리되고요, 형식적이고요, 혼합 종교였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포하시죠. 유다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만 의지하는 거예요. 앞에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만 의지하십니다.
한 패러그래프만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종교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믿음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에요. 좀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과 믿음의 삶을 삶으로 좀 살아내자고요. 삶으로 살아내야만이 뭐 증거가 되지. 지식은 있고 지혜는 있고 아는 건 많은데 삶의 경험이 아니 되면 그 지식과 지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해봤어 할 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모더니즘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절대성의 가치예요. 절대를 얘기해요. 상대성을 얘기해요. 절대를 부정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경험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 뭐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어디 있어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상대성을 얘기하고 절대성을 부정하며 경험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해봤어 얘기할 때, 난 만났어요, 난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체험의 종교를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시대의 사조를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체험 없으니까 맨날 이 샤베 속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요.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경노함이 아니냐. 생활에서 살아내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요,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 그들이 부르시도 내 듣지 않을 거야. 너희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데 내가 뭘 너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너희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너희가 문제가 해결돼? 너희가 성전에 지금 값비싼 향유와 값비싼 것들 내가 안 받아. 내가 너희들 기도할 거야 듣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너 아무리 나한테 중보하지 마. 삶에서 예수가 없는 거, 삶에서 나의 삶이 없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러면서 선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내가 출애굽할 때 너희 조상들의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으니라.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가 뭘 먹으라고 희생제물 먹으라 얘기하지 않았어. 딱 한마디만 얘기했지 뭐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청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됐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 너희가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우리 주님은. 희생의 제물 맨날 아니야. 양의 피를 하냐. 내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향유와 향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뭘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르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악한 마음과 꾀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내가 돌명을 돌렸을고 내가 선제를 끊임없이 보냈는데 너희가 듣지도 아니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더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말해도 너희가 순종하지도 아니고 대답하지도 않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예요? 패역성, 가증스러움. 뭘 요구하세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순종하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주의 요절 7장 2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셔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또 나는 그의 백성이요 주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좌정하시어 우리의 삶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